그렇게 할 텐데 왜 거기서 떠나서 삼촌 집에 가겠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한시건너 조치라고 구해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삼촌이 야곱이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 있으니까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헬을 죽였다고 하고 레아를 줬죠. 그죠? 그런 사기 당해고 있었어요. 그죠? 결혼은 이런지 대단한데 그 결혼을 전제로 해서 참 나아감도 걸시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잖아요. 그잖아요. 축복권이나 장자권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좀 그렇다 쳤죠.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건 나하고 동의하에 결혼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갖다 놓으면 레아도 불행하고 자기 딸도 불행한 거고, 그죠? 그리고 라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한테 또 다른 딸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 아무 대화도 없이 사랑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무언가 레아가 라헬을 처분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야곱이 라헬이지 그러고선 뭐 그러겠어요? 라헬 나는 내 상상에 이거 성경이 없어요. 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라헬이 당신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서 끌어안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레아가 분명한 소리를 내면 레아인 줄 알을까봐 라헬하고 다르니까는 그 왜 이렇게 우리 아우 이쁘다 그러면 이거 영직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런 그 소리는 내서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정확한 소리를 내면은 그 불을 켜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라반한테만 속은 것이 아니라 레아한테도 속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아니면 횃돌지 않겠어요? 횃돌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황문에서 삼촌 라반한테 쫓아갔더니 그 쫓아가서 횃돌아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본 레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어젯밤에는 그 뭐 세상을 다 가진 남자처럼 행복하게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 것, 이게 유혹이라는 것은 나한테 전부를 줄 거라고 난 굉장히 달콤하게 할 것 같구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가 억지로 집어넣었어도 난 사실은 레아예라고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안 밝히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아버지부터 네가 애서냐? 그랬더니 네 아버지 어떻게 이 짐승을 빨리 잡았냐 했더니 하나님까지 팔잖아. 하나님이 순종하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거 빨리 잡아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야곱이라고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밝히잖아요. 그 장자권하고 축복권. 장자권은 팔아서 받았고, 되게 합법적으로 파축이지만 팔았고, 이제 축복권까지 자기가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두려웠지만 대범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가 애서인 척한 것처럼 동생이지만 형인 척한 것처럼 레아도 언니면서 동생인 척했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이 자기를 속였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여자들을 넷이나, 우리는 넷이나 부러워할 수도 있어. 여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야곱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네 여자 등살에 막 하루는 이 사람 막 이러면서 라헬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여자들끼리 그 암투가 얼마나 심해요. 막 내 남자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야곱이 시달리고 힘들었지만 삼촌이 자기가 복을 받는 거 보고 계속 그 형제들까지 얼굴이 변하고 막, 그래서 거기서 너무 질려버리면 떠나고 싶어.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고향으로. 그래서 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공포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으면 두려웠으면 도망갔는데 다시 또 가려니까 또 죽겠는데 그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죽겠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 인생에 이건 있어.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찾아온다? 하나님이 절실한 사람. 야곱이 오든지 말든지 이 마음일 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그 형 에서의 그 기질을 아니까 동물도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그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막 눈이 돌아봐요. 그치요? 살기 있는 사람 눈 봐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성경이 다른 그 형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거를 사모해서 빼앗으려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가라 내가 너를 지키려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내나 이 자식이나 이 재산이나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이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로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한 번은 이 만남이었어요. 내 인생에 돌파가 없고 내 인생에 길이 없고 내 인생에 목회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죠? 이 고통에서 내가 간절함이 절실함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대면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리라 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죠. 아멘. 찾아오셔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때 여러분 잠깐만 나와봐요. 씨름을 하면 보여줘야 돼. 씨름 봤나요? 근데 씨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얼른 이렇게 해서라도 넘기려고 하죠. 밤새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질까봐 얼른 들어가겠어. 딱 잡으니까 안 움직여. 근데 그래서 밤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 야곱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느끼게.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좀 성숙해진 거야. 그때는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 형이 들어가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안수로 받으면 끝인데 자기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를 통해서 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하얀 것끼리 교미를 했는데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하고 아로직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건데 내가 몰라서 이런 일을 벌려서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자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 그 엄마 품에서 애가 앙하고 있잖아요. 울지 못하는 사람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같이 하고 진심되게 내 가슴을 찢고 기도하지 못한 건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믿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는 목회를 한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삶 속에 분주함은 있었고 뭔가를 막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안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는 거예요. 형 성격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보니까 그 기만당하고 그 속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자기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겠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레아한테 속아보고 삼촌한테 속아보니까 그거 삭슬 한두 번 속였냐고 계속 열 몇 번을 속였는데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막 정당하게 일해놓고 계속 사기쳐봐. 그러니까 이게 삼촌을 떠나서 이게 뭐하는 건가 막 이런 없는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가 힘이 없고 그렇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그 아래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이 있지만 그 삼촌은 거기서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두려워서 대항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난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이 형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앞에다 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를 한번 제대로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씨름은 빨리 끝내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계속 씨름하는 사람 봤어요? 부둥지 않고 얼른 잡아뜨리고 어떻게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이 한순간의 이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 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나를 복주는 건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그런 식으로가 아니면 내한테 올 수 없는 복이라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는 거 막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음 만져주면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지가 환도뼈이 위골이 됐으면 지가 진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은 놈이 쩔뚝거리는 놈이 진 거지. 근데 진 놈이 왜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 놈이 축복을 달라고 웃기잖아. 왜?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 큰 놈은 작은 자를 섬기더라고 나를 축복할 거라. 그 약속 때문에 따진 거야. 축복 주고 가야지. 응? 그 약속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야곱한테 왜 줘요? 내가 한 그 약속을 믿고 따지니까 네가 이겼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복 받을 행동을 해서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는 거야. 당신이 자식이라는 거, 오늘은 자식이 아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달라는 게 없어요. 내가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를 고와 같이 과거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고와 같이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고아처럼 느끼고 과부처럼 느끼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전달해주는 그 빛이 내가 내 이 마음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 빛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높아하고 우리한테 표현하는데 내가 그 감각이 어두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왜 갈아엎고 싶지 않으세요? 갈아엎어야 이곳에서 성령이 영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비춰주는 이 조명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해도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찌려는 거요 하고 눈만 뻑뻑뻑뻑 그냥 그것처럼 그분의 언어를 내가 알아들으려면 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 마음을 싹 사로잡는 것을 내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혼자라고 안 느껴져. 이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당황했어. 음성을 듣는 건 듣는 거고 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뭔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각박을 쓰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왕년에 나도 인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데 저 인간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거부하지? 근데 이제 귀신이 서로 방해를 하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 우리 관계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어떤 귀신이 뭐라 그러면 내 남편하고 내 사이에 딱 누워있어서 내 남편을 이렇게 딱 끌어안고 내 거야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살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방을 안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신혼여행 가가지고 딴 침대에서 그 침을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기요 우리는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호칭도 없었어요. 저기요 집에 안 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그래 안 돼 하지 맙시다. 네. 은혜가 안 되나? 그럼 나하고 왜 결혼했을까? 처음 선을 보는 자리에서 이상형이다. 그리고 난 모든 걸 대화로 부를 거다. 그 말에 대화로 할 거래. 하는 그 말에 나는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거다. 이 사람이야. 조건들 하나도 안 받아.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날은 성령님의 역사야. 말이야 당나귀야 이거. 그 말만 안 했으면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대화로 근데 너무 착해 보였어요.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이 열정적이니까 나를 울비하지는 않겠고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어. 왜냐면 그냥 집에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재수없는 사람 보듯이 뱀눈처럼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새벽에 우리 목사님은 잠깐 씻으러 내려오고 나는 교회 올라가다가 딱 마주쳐요. 아이 깜짝이야 진짜. 막 이래요. 눈을 막 이러면서 막 성도들한테 그런 걸 뜨는 적이 없어요. 나한테만. 그래서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자. 그래서 몇 번을 끌고 갔죠 내가. 이혼해. 그렇게 싫으면 이혼해. 그건 또 아니래. 그러면서 막 도망가. 또 제정신 들어오면 도망가.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근데 이제 제정신 들어와서 이제 오늘부터 변하겠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긴 뭘 변해요. 내 훈련이 안 끝났어.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례비 주지 마. 나 사례비 필요 없어. 주지 마. 내가 돈 쓰는 거 아까워. 10원 한 장 못 주겠어.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우유값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또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또 재정부가 또 그 말은 잘 듣네. 돈 주지 말니까 안 줘. 그래서 애 띠매기로 이렇게 하고 젖병 이렇게 들고 대전이가 어디가 살팔아 듣는 거야. 그래 3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맨날 자석버스 타고 계속 웃는데 또 웃다가 또 손가락만 할랄랴 그러면서 쌓여갖고 또 올라올 때 아씨 나는 이렇게 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다녀도 다 몰랐대. 그 화장빨로 얼굴이 바짝바짝바짝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았대. 나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런 추억이 없었어. 난 내 인생을 왜 그럴까? 꼭 저주받은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내 남편은 해외로 끌고 나가서 선교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야 되니까 의존하지 못하. 그리고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그 훈련과 막상 결혼해서 내가 그와 같이 과부가 되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이게 돌거나 이 길을 안 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딱 찾아왔어. 어렸을 때부터 찾아왔던 그 귀신이 또 찾아왔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인생이라는 건 나는 왜 이러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가? 그 이러고 있는데 귀신이 딱 이쪽으로 따고된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귀신한테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그때는 모르니까 분별이 없어 잡혔는데 이제 내가 알아줬잖아요. 야, 이 귀신아 시끄러. 그래도 너는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야 이년아 무슨 년아 막 욕하더니 고고하다 이년아 이러고서 떠나고 어디 고상한 척하냐 이거지. 신앙 있는 척한다는 거지. 고고하다 이년아 이러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아직 그분하고 결혼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늘 방황했어요. 봄 되면 누가 나 안 잡아가나. 봄 되면은 막 진달래 꽃 막 이렇게 뼈가지고 그러면은 겨울 잘 지나왔다가 또 겨울 되려고 하면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져가지고 가면 이러면은 스산해지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그러면서 어디로 갔나요? 이러면서 내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냥 미치겠다. 입으로는 기도해. 라사칼라마칼라사 막 이러는데 이 마음은 서울대전 대구부산 서울대전 대구부산 막 마음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채워지고 방황하면 난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또 멋있는 백마탄 기사가 내 앞에 탁 차를 대면은 뜻대로하시 없어서 그럼 이거 될것 같은 거야. 나보고 이 길을 어떻게 가라 그러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 나는 행복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 탁 잡고 못 가겠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탁 잡고 끌고 가든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육적이고 혼적인 내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니까 어느덧 이 은혜의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면서 생각은 한 번씩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도 그분이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중심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신랑한테 그러고 이거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하자. 그러고도 잘 살더라.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순종 잘하는 여자도 많아. 내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풀렸어. 나 안 넘어오는 거야. 아니 왜 안 넘어오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어머님처럼 이혼하기 싫은 거예요. 이혼의 저주가 있고 각방의 저주가 있어. 우리 친정에도 엄마가 30살부터 각방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남편을 하나님이 해외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두 번째 사기가 하는 기분이었어. 뭘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딸아 너는 이제 앞으로 외로워질 것이다. 어쩌라고요?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외로워질 거라고요. 지금도 외로웠어요. 내가 그랬어. 지금까지도 외로웠는데 뭘 더 외롭게 하냐. 근데 그게 뭐랄까. 그것이 내가 너를 쓸 축복하고 사용할 능력의 대가다. 근데 내 마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접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를 하는 걸 이렇게 접어서 에이 휴대전화 이제 버리고 내가 왜 그거 달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또 왜 슬퍼서 눈물이 나냐면 난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영성한 나로 혼자 은혜 다 받은 척 들고 뛰고 막 와다다다 막 이건 다 했어. 다 했는데 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보니까 또 슬픈 거예요. 난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갔거나 나쁜 길로 간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날 지켜줘. 그전엔 왜 저래? 아이고 저것도 주의 종이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더 몰랐으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대로 가다 보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그렇지 안 잠기고 갈급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유혹이 더 강한 데는 안 끌려가겠어요?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유혹 속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거지 내가 의롭고 바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난 내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왜? 이 길만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 열심을 사용하는 거고 나는 주님밖에 모르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는 건 당연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쓴 게 아니래. 자격이 안 되는 너를 내가 너를 자격이 안 돼. 내가 이랬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너를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어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도 돌들로도 찬양하기 얼마든지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순환이 안 되면서 지금 나는 애 둘 낳고도 날씬했었어요. 근데 빼빠지 입고 다녔어. 근데 지금 15kg가 찐 거거든요. 근데 부으면서 순환이 안 되면 계속 깔아주면서 난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이해 못했어. 근데 깔아져 버리니까 기도 우리 전사님이 알아요. 내가 누워만 있었던 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기도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만 있었던 나를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세우더니 일하자고 한 거예요. 물론 누워서도 일할 때는 또 멀쩡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내가 남들 걸을 때 나는 뛰었다, 남들 뛸 때 나는 날랐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뭔가 40일 음식을 몇 번을 했네, 성경을 100동을 했네, 막 이것 때문에 쓰는 줄 알고서 내가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까봐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간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도 그냥 가만히 던져놓는 그 던져놔진 시간에 버렸나 나를? 그러면 나를 왜 불렀지?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숙성되는 시간, 성숙시키는 시간, 그죠? 절여지더만 하나님 왜냐면요 내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젊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가져오는데 숟가락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거 맨날 그거야 그거. 근데 우리 날씬한 전도사가 있어. 다 알아들어. 그거 그럼 숟가락에 그럼 숟가락 가져오. 그리고 그거 이거 그러면 안마기 가져오려는지 아니면 파리치 가져오려는지 잘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쓴다는 거야. 이 시간이 있었어. 왜 나를 부른 거야. 왜 쓴다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내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면서 사람한테 거부당한 사람 상처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됐어. 내야 상처가 어떤 건지. 내가 그건 모르면 오늘날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안 아파보고 배 아파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내가 그 마음 알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대상한테 거부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아프고. 근데 내 남편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대중 앞에서 더 함부로 해. 대중 앞에서 더 함부로 해 나한테. 그래서 남들이 막 친한 척하길래 나도 여보 같이 가 그러는데 주여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해. 내가 자존심 없는 얼굴에 나 자존심 빼고 시체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다 사모님들 쭉 공중전화로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 없을 때 공중전화로 자기야 나 어디 세미나고 막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친한 척 해보려고 여보 나 어느 세미나인데 그리고 지금 왔는데 강사가 누구고 띠띠 창피하잖아. 응 알았어 갈 거야
외로운 게 싫어서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할 거라는 느낌을 1%라도 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라니까 그렇게 세상 다정하게 보이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눈에 뭐를 씌게 해서 나 그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가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딱 따다다 들어가는데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다시 가려놓고 나 물고 살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되돌아갈까? 큰일 났네. 이 사람은 가만히 그때 내가 열린 거예요. 싹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연애도 안 해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5일째 우리 엄마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 아니니? 왜 중간에 만나지도 않고 무슨 결혼식이냐고 우리 엄마 전화를 했어요. 거기 동기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친구한테 얘네들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왜 만나지도 않냐 그 사람 유부나 맞냐 그 목사님이 제가 보증합니다.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루만 제대로 연애해봤으면 이 사람과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았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외를 끌고 나갔는데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긴 하는데 전혀 안 외로워. 평생을 외롭게 해놨기 때문에 외국에 가 있어도 없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좀 이상해. 여보 여기 내가 이슬람가로 왔는데 언제 잡혀죽을지 몰라 기도 좀 해줘. 걱정하지 마 죽으면 천국이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리고 그래서 보고 싶어. 그런 말 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래요? 알았어. 거기 있으면 끊어. 나도 뻔때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왜 나를 불렀는지 나 역시 그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인생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런 회복의 과정을 거치겠구나.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당하는 거 뭐라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겠어요?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네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의 구원자의 네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바로서야 교회가 살고 네가 바로서야 가정이 살고 네가 바로서야 이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알지 못해서 마치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처 같은 것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만나서 내 삶을 빼곡빼곡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나도 허덕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